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 또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제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제 아마샤 왕이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였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심지어 100달란트 이미 약속을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불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병을 쓰지 않고 그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승리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이 오히려 아마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단적으로 아니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낚시라는 것이 미끼를 던져놓고 그 미끼를 물면은 그 고기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미끼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된 건데 그냥 미끼를 물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무트로 올라와서 나를 좀 잡아가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 성공이 우리를 가장 쉽게 교만에 빠지게 하는 덫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성공 앞에서도 또 성공이라는 표현이 그렇다면 평안함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평안할 때 오늘 말씀을 아마사의 그 삶에 비추어 본다면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마샤가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그 10만 명의 1만이었나요? 1만 그 에돔 사람들의 10만 명이죠. 10만 명의 그 용병을 받지 않고 나아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에돔 사람을 쳐부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천인 공노할 일 아닙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에돔의 신조차도 하나님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여겨졌으니까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패배의 늪에서 구하지 못한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패배자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 앞에 경배하고 분향까지 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대신 지금 이방신을 갖고 와서 분향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문화가, 관습이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기면은 그 신을 가져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 과거 잠깐만 생각해 봐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참하게 패한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법궤를 자기 다곤 신전에 두잖아요. 습관이 그렇고 관습이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 교만, 성공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가 해놨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놨다는 거. 여러분,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 왕은 에돔을 이긴 것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전술이고 나의 왕권, 내 힘 때문에 이긴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서요, 그런 그 에돔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다나익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나익선. 하나님도 좋고 에돔신도 좋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겠는데 에돔신이 그걸 가지고 와서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요, 이 내용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에돔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으로요 우리가 성공을 거둔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 은혜와 누가 주신 재능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으로요. 내 힘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두고 평안함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노력 때문에, 아니면 내 지혜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가 잘 선택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은 거다. 겪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나에게 온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EBS 프로그램 가운데 옛날에 실험을 한 걸 아내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런 그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간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학교에 오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90% 이상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 딱 질문이 그거예요. 너의 노력 때문에 온 거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온 거냐? 그럼 뭘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네, 다 노력이에요. 90% 이상이. 자기의 노력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이 학교에 자기가 들어왔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들에게요, 그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런 학교에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노력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똑같진 않더라도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진 물질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지위가, 아니면 내가 가진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다 라는 착각이 있던지, 아니면 지금 그 자녀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지, 정말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아마샤가 보여준 그 에돔신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재능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들에게도요, 알려주고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아마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 백성에게서 왕을 구원하지도 못한 그들의 신들에게 왜 당신이 경배하냐, 왜 그 신들에게 구하냐. 그런데도요, 아마사 왕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잠잠하라. 맞기 싫으면 조용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아마사의 모습이요, 지금 오만하고요, 정말 교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의 근본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교만. 우상숭배와 이 교만에 빠진 아마샤가요, 결국요, 이제 아예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해서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뒤에 누구한테 싸움을 겁니까? 17절 보세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에돔 이겼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싸우자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얼마나 가스로웠는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백행목의 가시가 가시나무가 백행목에게 이야기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만이 자리 잡으니까 싸우러 나갔다가 철저하게 패하고 말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잠언의 말씀 탁 떠오르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아메샤가요, 교만에 빠지니까요, 패망,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교만이라는 것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은요, 뭐 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그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죠.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나방이 불 가운데로 덤벼드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교만은 있지 않은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또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자라는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그 싹부터요 끊어버릴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만의 끝을 보세요.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그리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네, 죽임당하잖아요.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아니 이런 삶을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내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그걸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 어제 말씀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제 2절에요 아마샤에 대해서 딱 평가를 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요, 이런 일들이 오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마샤 왕의 교만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승리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잊고 세상의 애돔심과 성공의 방법론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마침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